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이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아멘.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 땅 백성 이런 이름으로 그들을 지명을 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이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단될 때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 뒤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했지요. 근데 이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시리아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씩 그렇게 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혼혈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때부터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말고는 다른 지파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신약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나오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명칭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와 레위 사람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남유다에 살고 있던 유대인 베냐민 지파 소수를 빼고는 다 사마리아 사람, 혼혈 민족들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거기서 터잡고 살고 있었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막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은 거절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페르시아에 고발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반역을 꾀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런 식의 분리주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보다도 훨씬 강화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주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건축 자재를 받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데 이방인의 도움은 받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은 애당초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만도 못하다 이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형제였는데 지금은 혼혈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들도 이스라엘이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것 몇만을 골라서 그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법과 정결법이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과 정결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방인과 만나지 피가 섞인 당신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당신들이 우리 동족이라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태도인 겁니다. 이들의 태도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가 본받을 신앙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계속 충돌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분리주의자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도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은 배타주의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신앙은 자신을 세상에서 고립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교류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배타적인 태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배타적인 신앙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